오늘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아멘. 오늘은 뭐가 문제인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기만 했는데 눈을 뜨게 된 그 사건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곤란한 상황을 겪게 됐다고 말했어요. 오늘은 이 사람이 왜 곤란해졌었는지, 그리고 그를 곤란하게 했던 사람들은 누구였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그리고 그들과 같이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어떤 상태에 놓이게 되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참된 진리를 거부하거나 두려워합니다. 맹인이었던 사람이 눈을 뜨게 된 후에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 사람을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이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는지 물어보게 됩니다. 이 사람은 자신에게 있었던 일을 그대로 말했어요. 그 사람이 내 눈에 진흙을 바르고 내가 눈을 씻으니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꼬투리를 잡히시게 돼요. 그 표면적인 이유, 즉 겉으로 드러난 이유는 그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그 어떤 노동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그날에 아무런 노동도 하지 않는 안식일로 지키고 있었어요. 그렇게 안식일에 기적을 베푸신, 어떤 일을 하신 그 예수님을 비판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사실 바리새인들의 이런 억지 논리의 근본적인 이유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기들의 권위가 떨어지고 있는 것을 견디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또 기적을 베푸실 때에 가장 크게 기뻐했던 사람들은 소외계층들이었어요.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은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과 같은 권위 있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 같은 거였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이제는 너무나 보편화되는 것이, 너무나 평범하게 되는 것이 그들에게 두려웠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다면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 그동안 부당한 방법으로 이익을 취했던 것을 지킬 수 없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든 막고자 했던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둘로 갈라져서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예수가 죄인이라면 어떻게 기적을 베풀 수 있느냐 하는 의견이 있었어요. 아마도 후자의 의견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존재를 어느 정도는 인식하고는 있지만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섬기지는 못했을 거예요. 원래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권위와 이익에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도 그들의 무리에서 추방당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이 참된 진리가 되심을 선포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이러한 사실은 맹인의 부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맹인이 정말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는지도 의심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의 부모를 불러서 신문합니다. 이 사람이 정말로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맞느냐? 그렇다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눈을 뜨게 됐느냐? 부모는 대답해요. 이 사람이 우리의 아들인 것과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들이 어떻게 눈을 떴는지, 누가 눈을 뜨게 했는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이 아들도 이제 다 큰 성인이니 그에게 물어보십시오.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이 아들을 둔 부모는 수없이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 자식이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서 눈을 뜨게 됐음에도 감사하기는커녕
예수님에 대한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22절에 보니까 이 부모들이 그렇게 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미 유대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출교하기로 했다는 것을 안 순간 그 사실을 말하는 것이 두려웠던 거예요. 우리도 때로는 참된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부정하거나 멀리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우리가 예수님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을 내가 깨닫는 순간 내가 그동안 했던 행동들이 불편하게 여겨지기 때문이에요. 내가 아무런 죄의식 없이 했던 행동들이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인해서 마음의 찔림을 받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밀어내거나 그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척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외면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에 신실하게 응답하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영적 맹인의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바리새인들의 관심사는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참된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사역에 있지 않았어요. 단지 자신들은 해내지 못했던 기적,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눈을 뜨게 한 것, 그게 그들의 관심사였어요.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 정신이 팔려 있었던 이 바리새인들은 그 사람에게 몇 번이나 물어요. 네가 어떻게 눈을 뜨게 됐느냐?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그 예수라는 사람은 죄인이다. 그들이 예수님을 죄인으로 안다고 말하는 것은 그 맹인이었던 사람에게 두 가지를 암묵적으로 강요하는 거예요. 첫째로 그에게 일어난 기적은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덕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감사해야 할 분은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이었어요. 둘째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선포하지 말라는 강요예요. 예수님께서 맹인이었던 사람을 눈을 뜨게 하셨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면 그 예수님의 인기가 더 높아질 테니까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바리새인들의 권위가 떨어질 것을 그들은 알았던 거예요. 맹인이었던 사람은 답답하기만 해요. 어떻게 눈을 떴냐고 해서 예수님께서 하라는 대로 했더니 내가 눈을 뜰 수 있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예수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너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냐고 되묻는 거예요. 있는 사실을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믿지 못하고 자꾸 딴소리를 하는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 맹인이었던 사람은 지쳤을 거고 짜증이 났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조롱과 비난이 담긴 말투로 받아쳐요.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고 하십니까? 이 말에 바리새인들은 욱해서 그 사람에게 욕을 하게 돼요.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는 사람은 그 어떤 것으로도 예수님이 참된 진리가 되심을 증명하는 일에 동의할 수 없어요. 아무리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에 갈 수 있고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동안 자신이 믿어왔던 진리가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순간 그동안 자기가 살아왔던 일생 그리고 자기 자체를 부인하게 되는 거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모태신앙인 친구들에게도 아직까지 내 안에 예수님이 참된 진리로 다가오지 않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저 해왔던 거니까. 부모님이 교회 가라고 해서 교회 가는 거니까. 주변에 있는 친구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 나만 그렇지 못한 것이 티나면 창피하니까. 이 진리는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하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면 예수님께서는 두 팔 벌리고 우리를 향해 안아주시고 우리에게 다가와 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깊은 사랑을 체험하게 해주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면 진리를 선포하게 됩니다. 계속되는 바리새인들과의 논쟁 속에서 이 맹인이었던 사람은 지치기도 했지만 이제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기적을 행할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믿지 않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맹인이었던 내가 눈을 뜬 것 자체가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난 증거이자 내가 산 증인인데 그 어떤 과장 없이 나에게 일어났던 사건을 그대로 이야기만 했을 뿐인데도 그 사실을 믿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이
이해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왜 그렇게 죄인으로 몰아가고 정죄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놀라운 진리를 선포하게 돼요. 예수라는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했는데 당신들은 예수가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인들의 말을 듣지 않으시고 경건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의 말을 들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창세 이후로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눈을 뜨게 됐던 사실이 없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이 사람은 아직 그리스도인도 아니었어요. 아직 유대교의 통념 아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저 예수라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눈을 뜨게 됐고 그 능력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의 말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이며 그렇기 때문에 죄가 없으시고 또 그렇기 때문에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버린 거예요. 이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은 그 맹인이었던 사람을 쫓아버려요. 예수님이라는 참된 진리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도저히 없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신들보다 배움도 없고 길거리에서 동냥하던 맹인이 눈을 뜨게 된 것만으로 자신들의 권위가 위협받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것이 두려웠던 거예요. 그렇게 쫓겨난 그 사람은 아마도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한 것이 아닌가 하는 성경학자들의 의견이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에게 있어서 출교당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그를 다시 만나주셨기 때문이에요. 이 이야기는 우리가 다음 주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강한 권력 앞에서 굴복하며 살아가요. 세상이 제시하는 우선순위에는 항상 예수님이 하위권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예수님을 우리의 우선순위에서 하위권에 두는 것은 아닙니까? 우린 세월이 흐를수록 그 때에 맞는 걱정과 고민과 염려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아마도 공부나 인간관계가 될 것이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취업이나 가족, 생계 이런 것들이 걱정이 될 거예요. 내가 지금 당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나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이 생각들 때문에 내가 무엇을 놓치며 살아가고 있는지, 무엇에 쫓기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전혀 모른 채 앞만 보고 달려가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느새 저 뒤에 있어요. 그런데 어떤 그 시기만 지나면 내가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 것 같고 더 이상 내 미래를 결정하는 어떤 중요한 이유가 되지 않을 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설령 취업을 했어도 그 직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계속해서 공부해야 돼요. 여전히 물질 앞에서 우리는 나약함을 보이고 여전히 인간관계는 어딜 가나 어려워요. 그러나 이렇게 계속되는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희망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삶의 이유가 개선되고 내 목표가 달라지고 내 도착점이 천국이 됩니다. 더 이상 이 땅에서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미련이 없게 돼요. 더 이상 내가 원하는 진리를 얻기 위해서 참된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밀어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동안 예수님이 참된 진리임을 알면서도 지금 이것만 지나면요, 코로나만 끝나면요 했던 내 모습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시고 만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길 소원합니다. 맹인이었던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말씀대로 행하기만 했는데 눈을 뜨게 됐다는 그 사실을 말한 것만으로 그의 고백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기만 했더니 우리 삶이 달라졌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내 삶을 모두 맡길 수 있고 주님이 내 삶의 이유가 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내가 살아갈 이유가 없다는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맹인되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친정으로 나의 구주로 고백했던 그 고백을 믿으면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주님 귀한 마음 주시고 우리에게 어떤 귀한 심령을 허락하셨사오니 우리가 오직 주님만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을 이렇게 홀로 있을 때마다 우리를 다독여 주시고 찾아와 주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오직 주님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살아가고 내가 죽는 이유가 오직 예수님을 인하여 내가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가 되길 원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숨게 되리오니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길이 아무리 길이 한 길이 어렵고 외롭고 모들지라도 우리 생명의 빛이 되시는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권위를 내려놓기 위하여 자신의 욕심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만 나의 삶의 빛이 되며 우리 주님만 나의 반석이 됨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 가치를 예수님께 드리려 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가치를 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정욕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의 정욕을 따라가지 않는 우리들의 실도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서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 우리 삶에서 어떤 것을 중요한 가치로 두고 살아가는지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치가 오직 예수님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생명의 가치가 오직 예수님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온전히 모시고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생명의 음성을 들며 마음의 찌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오직 주님께 내려주시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눈을 들고 세상에 눈을 뜨고 살아가지만 너무나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많이 보고 살아가고 마음을 품지 말아야 할 것을 마음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 우리에게 사랑으로 빛으로 찾아오신 주님을 믿으며 오직 우리가 주님께 세상의 가치를 옮겨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선이 우리 주님만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말씀 들고 나아갈 때에 세상의 빛이 되신 그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 친구들과 선생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